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둘렀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더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시야 왕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아버지 아마샤를 이어 16세의 왕위에 올랐고 그 뒤로 52년이라는 시간을 유다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우시야의 왕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요아스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그의 곁에서 그의 신앙을 잘 인도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시야 왕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또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야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를 통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야다는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가랴 역시 여호야다처럼 하나님의 길을 가장 앞에 두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또 스가랴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우시야 왕에게 알리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 결과로 우시야 왕과 유다 왕국은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엘랏을 회복하게 되었고 또 블레셋 거민들을 쫓아내고 그곳의 성읍들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라비아와 마온 애굽의 변방에 이르기까지 우시야 왕의 강성함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군사적으로는 그의 휘하에 2,600명의 족장과 또 30만 7,500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싸움에 능하였고 또 이들을 무장시킬 무기와 방어구들이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무기 기술자를 통해서 투석 무기까지 개발하여서 더 견고한 방어선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증거합니다. 1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통해서 유다 왕국을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은혜와 형통함이 주어지게 된 기반은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우시야 왕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내 계산에 손해가 좀 예상이 되더라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고 맞추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상하고 계산했던 것을 뛰어넘는 정말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또 계산하는 모든 것들을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자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말씀이 끝나면 좋겠지만 성경은 우시야 왕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우시야 왕은 그의 삶을 채운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시야 왕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슬며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 교만함은 결국 그의 눈을 가리워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함을 지적해줄 스가랴의 스가랴의 모습이 16절 이후에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스가랴와 함께 할 때의 우시야 왕은 그를 기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도 기억하며 살았지만 스가랴가 사라진 후에는 전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을 어기고 월권 행위를 하게 됩니다.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직무를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였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왕을 꾸짖고 그의 일을 멈추게 하려고 하지만 우시야 왕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을 꾸짖는 제사장들을 향해 도리어 화를 내며 성전에 분향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사장들이 보고 있는 바로 앞에서 우시야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길을 걸어갈 때에도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소리치며 다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자신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고 성 밖 깊은 산 동굴에서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신세에 처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성경은 우시야 왕이 죽을 때까지 이 나병 환자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었지만 추방당하지 않고 왕궁에 갇혀서, 별궁에 갇혀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죽어서도 왕의 묘실에 안치되지 못하고 근처에 있는 땅에 묻히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표현으로는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몰락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을 과신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시야 왕의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는가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의 은혜만 추억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하나님의 경험을, 체험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추억하는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 체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 과거의 경험이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보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명확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히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매일의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부산신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시야의 함정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루의 묵상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추억 속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또 다른 하나님과의 만남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정하오니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님 안에서 구하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가 이 말씀의 길을, 이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우리를 향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 정말 기이한 도우심을 오늘 하루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들을 우리가 맺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일 우리 삶에 찾아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에도 주님을 충분히 누리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